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 기초가 바로 여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또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답변하는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런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오해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이고 또 교리 문답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3절을 주절로 삼고 우리들의 왕은 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단락 기절인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여러분, 이 말은 12장 초두에 있는 내용인 이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한 그 다음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한 주일,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요한은 매우 소상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책의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 그때의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과 크게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로 매우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많은 순례객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엄청난 기적 이야기들을 듣고 베다니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과 나사로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엄청난 스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우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아마 최절정이
나사로의 표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소문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잘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어떻게 소문들이 번져나갔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여러분,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많은 무리들이 보았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정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엄청난 기적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일파만파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당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리고 그분의 존재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또 19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자조적인 표현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이고 또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과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안에서 벗어났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졌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 속에서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분의 인기와 또 그분을 추종하는 그 분위기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처럼 이제 명절에 온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걸어 나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항우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13절, 14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소개하지만 충분히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이죠. 13절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루살렘에 입성 때 주님을 환호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손에는 환영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흔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실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호하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깊은 오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대추 야자 나무의 잎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이 대추 야자 나무는 이 시온산 아래, 산 아래에 있는 그 여리고 그리고 엔게디 광야 쪽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장막절을 지킬 때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종려나무 이 가지를 이 산 아래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장막절을 지킨 후에 지금 이들이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겠습니까? 그 나무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당시 백성들은 왕과 같이 뛰어난 자를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왕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추 야자나무는 유대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매우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유대 민족의 그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기에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상징을 지니고 있는 종려나무를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 속에서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문헌들에 의하면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약 10만 명 정도의 순례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서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갖고 있는 마음의 기대와 소망,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호산나, 이 말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혹은 여호와여 제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표현은 메시아의 시편으로 알고 있는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시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그들의 이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죠. 헤롯의 일가들. 그들은 에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통성을 지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되시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참 정통성을 지닌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다. 바로 이런 고백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무엇인가 잘못된 오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향한 오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논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기인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이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서 바로를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을 바로의 폭정에서 구원해 내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인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세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그 메시아는 그들을 애굽의 바로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로마 황제로부터 맞서 싸워서 마치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렸던 것처럼 로마와 싸워서 로마 군대를 무찔러 승리해서 유대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실 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분, 마치 헬라의 핍박 속에서 유대민족을 독립시킨 마카비 왕조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런 정치적 메시아,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은 바로 유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였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매우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행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일치합니까?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적인 왕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자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 되십니다. 그래 여러분,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고 이 땅에 하늘의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의 왕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들어가지만 주님은 겸손과 섬김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매우 많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 그 이유를 15절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스가랴 9장 9절과 이사야 40장 9절을 인용하면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되신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나귀를 타신 이유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스스로 타시면서 자신이 바로 섬김의 종으로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나 넘넘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초라한 듯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도 그는 분명히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참된 인류의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화려한 왕복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희롱이 섞여 있는 치욕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인 호를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에 갈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라고 하는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의 왕자였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위에 팻말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섬김의 종이고 낮은 자리로 임한 겸손의 왕이시고 화해로 통한 평화의 왕이심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행하실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그 일로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시려고 하는지, 그들 역시도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16절에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개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또 교리 문답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예수님 때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왜곡된 설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적인 서술을 따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안타깝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누구이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확실한 이해를 갖고 확신을 가졌습니까?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졌고, 그분이 바로 영적인 메시아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주님의 고별 강화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메시아이심을 바르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적인 무죄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고백하며 참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